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9월 26일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난 건데요. 이 일로 인해서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한순간에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금융, 우체국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마비가 됐어요. 저도 사실 정부 24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고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물론 중요한 서비스는 바로 복구가 되기도 했지만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요 20%밖에 복구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초기 진화 작업에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화재가 났던 이 5층 전산실이요 중요한 이 시스템 전부가 50%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한 곳에 밀집된 곳에 있어서 그곳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피해가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중대본이라고 말하지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이 골든타임으로 삼고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또 공공기관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일 처리를 빨리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즉각 대응을 합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먼저 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왜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난 뒤에는요 이제는 예방교육도 해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 문제는 그 일은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비와 예방에 미흡한 사람의 잘못이다. 인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스토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통제 밖의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예방하지 못한 실수, 잘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오늘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2차 전쟁이 발발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이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수주 내지는 몇 개월 이내에 다시 전쟁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되었다는 것을 오늘 22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발발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1차 전쟁의 내용인 18절과 그리고 2차 전쟁의 내용인 22절을 우리 한 자막으로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구절을 같이 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주둔했던 지역이 르바임 골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차 전쟁은 어때요?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2차 전쟁은요 다시 올라왔다. 여러분 이미 이르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실 기반이 약했습니다. 주변 인접 국가의 동향을 살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략을 대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2차 침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2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시간 안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이전에 발생했던 지역에 또다시 블레셋이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까? 막지 못했을까? 아니 막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또 앞뒤 문맥과 그리고 여러 성경의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요,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블레셋의 2차 침략 전쟁은요, 사활을 건 전쟁이었어요. 사활을 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싸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앞절 21절 하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나서 도망쳐요. 근데 그냥 도망치지 않고 무엇을 놓고 도망치냐면 우상들을 놓고 도망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챙겨갈 수 있는 이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모두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왕이 이끄는 본대, 핵심 전력 부대가 패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전쟁은요, 물론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어떤 전쟁으로 여겼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신들의 우상들을 데리고 항상 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던 이 당시 사무엘, 우리가 지금 하 5장을 보고 있는데요, 50년 전인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무엇을 가지고 나간지 아세요?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법궤까지 뺏기게 됐죠. 블레셋이 1차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요, 더 큰 부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마지막 한 명의 군사까지 싸그리 모아서 참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또다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로 인해서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정세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뭐만 하면 항상 괴롭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2차 전쟁 이 패배로 인해서요, 성경은요,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반대로 조금만 더 성경을 읽잖아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쳐서요, 속국을 삼았어요. 그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칩니다. 반대로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왜 또다시 이곳에 주둔할 수 있도록 르바임 골짜기에 오도록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면 르바임 골짜기예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평야로 잘 닦여 있는 완만한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이 골짜기에서부터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는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해안 지역에 살았던 이 블레셋이
내륙으로 넘어올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곳은 블레셋이 침략하는 전략적 루트였는데 침입 경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군사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큰 승리에 도취돼서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그랬을까요? 사실 느슨해질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2차 침략 전쟁은 속전속결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알고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당시 군사제도에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제가 언제 군대 갔다 온지 알 거라서. 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육해공군이 45만 명이더라고요.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상비 전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적으로 전략적 욕충지에 군인들을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항상 배치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나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상비제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상비제도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시작되면 발발하면 그때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동원령이었어요. 1차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근데 이 군사제도가 언제 바뀌냐면 이 역대상 27장에 보니까 다윗의 이제 초반, 통치 초반이 아니라 한 중반쯤 되니까 다윗이 상비제도라는 거를 군사제도를 개편해요. 전국적으로 이 28만 8천 명을 뽑아요. 그래서 12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럼 2만 4천 명이거든요. 1년에 딱 2만 4천 명이 수도를 경비하고 또 국경을 경비하는 상비 군인이 돼요. 나머지 11개월은 뭐 하냐? 농사 지어요. 돌아가서. 그렇게 매년 1년에 한 달만 군인이 되는, 그나마 상비 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블레셋이 1차 전쟁 이후에 2차 전쟁으로 또 같은 지역에 주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의 군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침략 전쟁 이후에 파상 공세로 연이어 몰아치는 블레셋의 2차 침략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블레셋 2차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반복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기간 어땠습니까? 고통의 터널을 겪는 시간이었죠. 코로나만 끝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코로나 이후 내수시장이 어떻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더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더 큰 불황이 찾아와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암 수술 이후에 5년이나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전쟁의 문제가 다윗에게 또 찾아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도요, 같은 문제가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파도치듯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거절받고 모함받고 잊혀짐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버림받음의 시련이 계속 찾아옵니다. 형제들한테 버림받지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굽에서는요,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여자 주인에게 버림받잖아요. 감옥에서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꿔요.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복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다고, 당신을 잊지 않고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히 술 맡은 관원이 약속까지 해놓고서는 감옥에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잊혀짐이라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모세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단순한 불평, 단순한 항의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반역이,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쭉 보세요. 무려 10번 넘게 나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매일 먹는 만나가 이제는 질렸다고, 고기 좀 달라고, 호르마에서는 길이 험하다고, 온갖 핑계,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요, 그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모세의 측근이었던 레위 지파도, 친형제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반역했죠. 모세의 삶은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냐면 반역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그의 삶에 찾아왔어요. 반복된 시련은요, 모세와 그리고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원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때요? 더 큰 명예에 대한 시련이 찾아오지요. 그것도 통과하고 나니까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시련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삶에도 반복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반복해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런 환난이 저에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문제가 찾아오다가도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 마음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는 불 가운데 휩싸이는 것 같은 고통이,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승리의 비결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다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물으래요. 모세는요,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가 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한 3일 길을 걸어갔더니 가지고 있던 물이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라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토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이번에는요, 마라 지역을 통과하고 나서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신광야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또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아멘.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민수기 20장에서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의 삶에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도 모세는 동일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모세와처럼 또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또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대상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로 샤할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간절히 요청하다,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또다시 엎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두 번째로 또 찾아왔을 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엎드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환난 그때마다 해야 하는 반응이 있어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지요. 우리 23절 하반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물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물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물었겠어요? 1차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라는 뜻도 되지만 더 자세한 뜻이 뭔지 아세요? 맞서 싸울까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전면전할까요? 정면으로 싸울까요? 라는 뜻이에요. 1차 때는요 그냥 직진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묻는 다윗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래요.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전면전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돌아가래요. 우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숲에 있다가 기습하라고 주님께서는 다른 전략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우리가 왜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필요한 방법과 시기와 또한 일하심의 스타일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1차 전쟁 때처럼 만약 전면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패했을 겁니다. 블레셋은 1차 때 패배를 복귀하고 다른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과 2차 전쟁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속마음, 숨은 동기까지 다 아셨어요. 그 블레셋의 계획을 간파하시고 그 승리 전략을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당시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지금의 시리아 땅에 해당하는 곳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던 곳이에요. 이 아람이 이 왕의 이름이 베나닷인데요. 이 베나닷이 야욕이 있었어요. 어떤 야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 지역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리 와서 방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루는요 자신의 침실에서요 몇 장수만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우리가 어디를 치자 계획하고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미리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자가 있구나, 간첩이 있구나. 베나닷은 생각하고 그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신하가 이렇게 베나닷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의 숨은 생각까지도, 아람의 모든 계획까지도 그것을 간파하시고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홀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1번, 2번 단답형의 인생이 아닙니다. 지문조차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복잡하고 난해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이나 이전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또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으라는 거예요. 또 엎드리라는 거예요. 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빛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에요.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문체를 만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손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몸은요 강한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무조건적 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침략해온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래요. 우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잠깐 숨어 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기습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방법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언제 기습해야 되는지 그 시점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호를 통해서 알려주겠대요. 우리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소리 하나가 들린대요. 그 소리가 뭐래요?
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 소리는 도대체 뭘까요? 나무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뭇잎 소리 아닐까요? 식물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뽕나무가 당시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히 르바임 골짜기 주변에서 자라던 발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발삼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한 2, 3m 정도 자라고요. 관목나무예요. 무슨 말이냐면 뿌리나 땅 밑부분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덤불나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덤불처럼 자라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 숲에 사람이 숨으면 안전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땐 다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요, 일단 숨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소리가 올 때까지,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래.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걸음 걷는 소리래요. 그때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 제가 한번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막을 주시면 The sound of marching이래요. The sound, 소리잖아요. 마칭이 뭐예요? 행군 소리래요. 다시 말하면 군인의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의 소리가 뭐예요?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라 군대의 행군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행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갔어봐야 알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은 박차에서 걸어가면 척척척 옆에 있잖아요. 땅이 울려요. 강렬한 압도적인 울림이 바로 행군 소리예요. 이 소리를 다윗에게 공격 신호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24절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다윗보다 먼저 나가셔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가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묵상하면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차 전쟁 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나가서 싸워. 그러면 승리해. 말씀만 주셨어요. 사실은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그 음성 듣고 나가 싸웠더니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쟁 때도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면 돼요. 돌아가라, 우회해라,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그럼 너희가 승리할 거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직접 다윗이 보는 앞에서 먼저 가서 싸우실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어떻게 하면 울음이 딱 그칩니까? 엄마가 안아주면 돼요.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아이는 안정감을 누리고 딱 울음을 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임마누엘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 근접거리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의 한복판이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만나야 되지만,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현장에서, 사회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전쟁과 같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만날 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앞서 나가셨어요. 블레셋을 먼저 싸워 승리케 하셨어요. 이때 다윗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눈앞에 있는 블레셋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앞에 반복적으로 발생된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군사들보다 먼저 가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24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치겠다라는 건 공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공격하셨다. 25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했다. 여러분, 똑같은 언어예요. 원어예요. 원형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공격하시고 다윗이 공격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안전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눕고 쉴만한 풀밭과 그리고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가요. 그 뒤를 양들이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도 인도하신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신대요. 메마르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길이 끊기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메마른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기도가 멈춘 메마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수고하고 밤낮 노력해 보지만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없는 공허한 메마른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만약 지금 내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마른 상태라면 더더욱 하나님은요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문제는요 내 상태가 메마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게 순서인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죠. 다윗은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조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요 나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마다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또 그 문제가 나를 발목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블레셋처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다시 물으라고요. 또다시 엎드리라고요. 또다시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된대요. 신앙생활에는요 특별한 비법, 방법, 요행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도고요, 지름길입니다. 블레셋의 2차 침략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돌아가 매복하라고 했어요. 소리가 들리면 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 시점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호를 알려주셨어요. 그 신호는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였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삶 안에 살아가는 현장에 직접 찾아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한 발 먼저 갈 테니 너가 그 다음 따라와 라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묻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이 두 가지의 승리의 공식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또다시 내 삶에 찾아온 그 환난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